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현재의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사와 예언의 강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사를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풀어보는 시사와 예언의 정광익입니다. 네, 여러분 빅브라더스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빅브라더스란 용어는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시스템이나 권력 또는 사회 체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빅브라더스 사회 체계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 현재 인기리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와 예언 시작합니다. 빅브라더스라는 용어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쓴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비록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부정적 의미로는 권력자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 시대 빅브라더스 사회처럼 수집된 각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과 사회를 손쉽게 통제하는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소위 매우 혁신적이고 신금융 시스템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바로 현금 없는 사회 시스템인데요. 입력된 개인의 정보만으로 현금이나 또 입금, 결제, 매매가 실현되는 현금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사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아주 편리해 보이고 아주 혁신적인 신개념의 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아주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각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정보로 작동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만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현재 중국은 현금과 카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페이 확산이 이미 중국 전 지역으로 퍼져 있는데요. 특히 금융의 중심지로 불리는 상해는 이 모든 결제가 페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는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도 현금 없이 알리페이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만든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이 금융결제 시장을 양분해서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알리바바 그룹이 2004년에 런칭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는 중국 정부가 지금 폭넓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면서 1,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결제를 벗어나서 택시를 부르거나 또 영화를 예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곳곳에 있는 공용 자전거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스캔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약 9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택시, 호텔, 심지어 시장에서까지 이 모바일 결제로 다 통하는 상하이는 금융과 기술을 합친 핀테크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도시로 꼽힙니다. 모두 스마트폰 바코드로 결제하는 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의 모바일 결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용되는데, 심지어는 작은 노점상이나 재래시장까지도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려고 해도 거스름돌이 없다고 거절할 정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의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특별히 상하이에서는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산 후에 이 결제하는 그 쇼핑객들의 손을 보면은 지갑도 없고 그 대신 휴대폰이 들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쓰는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뜻은 개개인의 정보, 곧 이름, 성별, 또 직업, 거주지, 또 은행 계좌의 상황, 또 돈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보로 입력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정보를 누가? 국가가 바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되어 있어서 번호만 되면 모든 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는 관광객들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 금융자회사는 투어 패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계좌 등록 방식을 비자나 메스터 등의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또 상하이 은행의 선불 충전 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광객들까지 알리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알리페이 사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는 중에 또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핀테크 기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현금 없는 사회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아니고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예 지갑을 몸에 지니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등 표면에 마이크로칩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음식값을 지불할 때 또는 열차에서 검표를 받을 때 디지털 위더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등을 살짝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칩에 각종 결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현금이 없어도 되고 신용카드나 또는 스마트폰까지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보이는 이런 시스템의 폐해가 사실은 심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에서는 2023년을 현금 없는 사회라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소매점이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했고 대중교통의 현금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나 그 헌금을 바칠 때 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 때도 각종 모바일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스웨덴의 현금 사용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1.4%에 불과하고 전체 1,600개 은행 지점 가운데 900곳은 현금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빈민층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시민단체, 그 이름이 현금 반란이라는 그러한 시민단체 비오른 에릭슨이라고 하는 대표는 스웨덴 사람들이 현금 없는 사회에 점점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많은 젊은이가 국가의 사생활 침해 같은 빅브라더를 걱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죠. 현금이 없는 사회가 자칫하면 개개인의 돈 흐름이나 자유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의 이런 움직임은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그 이웃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벨기에 그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아주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국가의 후원으로 절찬리에 운행되고 있는 이 편리한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 성경의 예언도 있을까요? 예,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짐승의 이 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매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개개인의 경제 활동과 돈의 유통이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 곧 인간이 만든 제도와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보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이, 더구나 매매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일이 과연 이 현대 사회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이 통제되고 있는 이 현금 없는 사회를 보십시오.
국가나 권력을 가진 어떤 단체나 또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특별히 경제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가능한가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짐승의 표는 바코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손에 씹는 바코드나 베리칩 또는 컴퓨터 칩이라고 믿고 있는데, 짐승의 표란 성경의 예언에서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즉 교황권의 시스템과 그 조직과 세력이 인간이 만든 제도와 계명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참된 계명과 경배에 도전해서 그것을 강요하고 지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앞으로 한 세력 하에 모든 세계가 통제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손에 씹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농후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내릴 마지막 때가 참 가까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믿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생애를 살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생애가 믿음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